고난의 종의 죽음과 무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봅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언덕에 보면 철을 따라서 예쁜 꽃들이 핍니다. 그래서 봄에는 개나리, 또 진달래가 피고 조금 지나면 철쭉의 진한 붉은 빛이 온 교회의 언덕을 물들이고, 그리고 여름에는 푸르른 그 빛을 하다가 지금 이제 여름 끝자락이 되면 분홍빛, 지금 코스모스가 활짝 피우고 그러면 그것도 좋을 텐데 코스모스는 아니고 그런 분홍꽃들이 지금 또 우리 언덕 위에 많이 피어서 항상 꽃피는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은 누가 심었기 때문에 꽃이 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꽃씨가 떨어져서 땅에 뿌려져 죽었기 때문에 꽃이 핀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처럼 누군가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꽃이 피어서 우리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사람들이 다니면서 내 꽃 구경하고, 거기에서 지금도 얼마 전에도 사진을 찍고 그런 사람을 봤어. 사람이 심어져서 정말 제대로 죽고 헌신할 때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어지러운 것이 있고 사분오열의 갈등이 있는 것은 너무 잘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많은데 자기가 희생해서 죽고 이순신 장군처럼 백의종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기 때문에 서로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것처럼 시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는 남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잘났고 살았는데 심어져 죽어서 떨어져 꽃을 피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려운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경제 10의 대국으로 세계 가운데 부상하고 몇 위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한번 잘 살아보세요 하는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어서 그 꽃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 열매를 오늘 이 세대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의 사람들이 지금 심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 무슨 꽃이 피고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했는데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참 희한하게 너희가 이미 죄를 다 벌을 받을 것을 받았은즉 내가 너희를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복과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어찌 저절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죄짓고 불의한데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누군가 이 허물진 백성들을 위하여 짐을 짊어지시고 죄짐을 짊어지고 누군가 이 백성들의 치료를 위하여 온몸이 병들고 아팠기 때문이고 누군가 사랑과 화목을 위하여 그 자신이 밑거름이 되어서 가교의 역할을 하고 서로의 손을 붙잡아 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하고 평안함이 이루어졌다. 그 위대한 일을 누가 했습니까? 그 일을 야훼의 종이 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가 4번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그 4번째 내용을 보다 상세히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자기 스스로 멸시를 받고 존경을 받지 않고 멸시받을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멸시를 받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아무도 인정 안 해줬어요.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놀라운 말씀을 이제 합니다. 공동번역으로 이사야 53장 4절을 공동번역이 더 좀 절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었으며 우리가 받을 고통을 겪어주었구나. 우리는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만 알았고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받은 줄로만 여겼다. 종의 그런 대속과 질병과 처참한 것을 보고 자기 죄로 인해서 그런 일을 당한 거죠.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는 얘기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잘못해서 죄값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심지 않고 거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욥이 그와 같은 가정과 사업에 큰 재앙을 당한 것은 분명히 숨은 죄, 우리는 욥이 깨끗하다고 생각했는데 분명히 나쁜 사람일 거라. 그러므로 그 죄를 받는다는데 욥은 나는 그런 거 절대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의인에게 고난을 주시는 까닭은 90%의 신앙인, 90%만 돼도 대단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99%로 더 순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쓸만한 인재는 더 밤잠을 안 재우고 더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금메달을 따게 만든다. 그것이 당연한 코치와 감독의 꿈이죠. 시시한 사람은 그냥 자리 채우고 있게 놔두고 저 사람은 쓸만하다. 그럼 온 힘을 기울여서 인재를 키우는, 하나님 나라의 인재가 의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에 나오는 53장은 이런 의인의 고난을 뛰어넘어서 정말로 이분은 90%가 아니라, 이건 예수님에 해당한 본문이기 때문에 100%, 아니 100% 의인이 고난과 질병을 앓고 모든 사람에게 멸시천대를 왜 받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올린스키라는 유대인 구약학자는 이런 대속은 구약 성경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 예언이 아니고 대속을 위해서 누가 죽는다는 것이 구약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할 수 없고 어느 이상적인 이스라엘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으로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났고 오늘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비판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만 우리가 확실히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값없이 대가 없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어찌 그런 일이,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것이 없어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맡은 고난의 종은, 야훼의 종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느냐?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피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생명을 얻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까닭은 우리 부모님이 눈물 흘리면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 시장에 나가서 물건 팔고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집이라도, 좋은 집에 물론 사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작은 집이라도 있고 그런 것은 부모님 덕입니다. 우리가 왜 은혜 가운데 삽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이거 힘들어서 못해 해가지고 중간에 나갔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그럴 때 나 이렇게 힘들게 공부 못해 해가지고 학교 그만두었으면 자식이 이제 우유 배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고 참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교라도 졸업하고 우리 살 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곤욕을 당해서 나 못하겠다 그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이라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해. 난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바라보고 자신의 손과 발에 생살의 대못을 받는 처참한 처형 방법이 로마 시대에 있었고 오늘날 그것이 유골함에서 발견됐어요. 사람이 정강이 뼈에 못이 들어가서 그 못을 휘었기 때문에 못을 못 뺀 채로 그냥 묻었어요. 대부분은 못을 빼서 다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십자가 나무도 다시, 그거 나무 비싸죠. 사형수에게 그 나무 한 번 쓰고 버리겠어요. 그리고 그 못도 얼마나 고대에서 이게 2000년 전인데 값이 나가는 것이죠. 옛날에 그런 못만 해도 제 어릴 때만 해도 엿장소에 넣으면 엿도 많이 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버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형수 못 다시 빼서 썼는데 그 사형수는 못을 박았는데 나무에 옥리에 걸려가지고 못이 휘었어요.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못에 박힌 채로 뼈를 묻은 것이 2000년 전에 유골함에서 발견됐어요. 실제로 생사를 뚫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곤욕을 당하셨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곤욕을 당하고 있음에도 나는 무죄하니까 나는 사형 못 당한다. 예수님 빌라도 앞에서 말 한마디 하면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예수님이 단순히 참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날 자식들이 구원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일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람이 오해받고는 못 살아요. 나는 억울해서는 못 산다. 그런데 예수님이 억울함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항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벌받고 재앙이 다가오고 질병에 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게 여기기 쉽죠. 어떤 분이 아프고 뭐하고 그러면 뭔가 잘못이 있었겠지. 우리 생각을 많이 바꿔야 돼. 그 사람은 의롭기 때문에 지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10명에 1명 또는 100명에 1명이라도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보다 고난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통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로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을 세워줍니다. 처참한 상황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어떠한 삶의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표본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조상 죄가 있든지 사주팔자가 나빠가지고 아마 저 고생하고 그런데도 겉으로 보면
예배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에 흠이 없어. 그런데도 자기보다 못 살아. 자기보다 몸도 약해. 훌륭한 사람이야. 우리는 못 보는데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어떠한 삶의 여건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남은 자로 세워주셨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벌을 받고 버림받고 그런 일을 당할 것이지, 그 속에서 누가 한 사람 마땅히 죽음당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다고 누가 생각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그야말로 입에 달고 살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공로로 내가 치료 안 받고 은혜 받.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해요. 사람은 자기 죄값을 자기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 역사에 그야말로 구약 성경의 단 첫 번째 본문으로서 올린스키가 그와 같이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짊어지고 죽는 일이 있다. 그래서 마땅히 죽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허물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끝까지 죽기까지 이제 순종하시는 것이죠. 죽기까지 순종하는데, 이 죽기까지 순종한 그 본문을 한번 누가복음 22장 42절, 누가복음 22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오늘날에도 피와 땀과 눈물이 없이는 진실한 것을 거둘 수 없습니다. 세상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마귀의 속임이요, 그것은 일확천금의 헛된 꿈이고, 그것은 도박에서 순식간에 돈 벌어서 패가망신하는 그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고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신 은혜도 예수님이 피와 땀과 눈물을 이미 흘리셨기 때문에 그 대가가 받는 것이지, 이 세상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자연 법칙이고 영적 법칙인데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죽기까지 순종하고, 세상으로 향하여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해서 나아가려는 사람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힘써 기도하시는지, 떨어지는 땀방울. 우리 기도할 때 좀 땀 좀 흘리도록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해서 안 돼요. 이 세상이 악하고 유혹이 많으니까 땀 흘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애써 기도한지 피부에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흘러나왔다. 그건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나타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땀이 흘려서 허물진 우리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 이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은 정말로 죽으셨다는, 이것이 또 굉장히, 그래서 9절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부터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부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학자 올린스키를 비롯해서 그 구약학자 와이브레이라는 또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도 이사야 53장을 시로 분류하면 감사 찬송시로 마지막 승리를 노래하기 때문에 감사 찬송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감사 찬송시에서 주인공이 죽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시편 150편에 있는 그런 감사 찬송시에서 주인공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런 예수님 안 죽었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 53장의 주인공도 죽을 지경에 처했으나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 백성의 여기에서도 9절에 보면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이 끊어짐에 대한 그런 그 해석도, 이것은 히브리적 과장법, 이 히브리어에서는 좀 상당히 과장적, 내가 눈물을 흘려서 침상에 요를 띄웠다, 시적인 과장입니다. 그런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 그런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아니라 이 야훼의 종이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참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신약학자들이 적지 않아요. 예수님이 기절했다든지,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어떤 환각을 보았다든지, 심지어 이단의 경우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영은 육체의 예수님하고 달라서 육체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의 영은 몸을 빠져나갔다, 가현설입니다. 그런 이제 가현설주의, 그런 이단설까지도 예수님이 죽은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고, 또 다른 그 이어서 말씀하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에 이를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죽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음을 뚫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죽어도 다시 산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는 것이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과해서 내가 산다는 신앙이 부활 신앙일 뿐만 아니라 그게 천국 신앙입니다. 천국. 사람이 죽기를 두려워하는 까닭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치료받고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반드시 천국이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좀 적어서 그래요. 그런데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이 땅에 우리가 아파트 사놓고 땅 사놓은 것만큼 더 확실하다면 세상에 지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천국에 예수님이 마련한 맨션 집이 있고 우리의 살 터전이 있는데 지금 행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이 땅을 가지고 좌절하고 울고불고 할 까닭이 뭐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사는 것이 좋긴 합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에 너무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천국 소망이 약할 수가 있어요. 왜 약하냐? 죽으면 어찌 삽니까? 무서워. 잘 믿을 수 없어요. 그러나 9절은 분명히 예수님이 죽으셔서 악인들과 함께 묻혔고 그 묘실은 무저와 함께 되었다. 여기에서 극적인 그 터닝 포인트가 있는, 악인들과 함께 매달려서 악인들과 함께 묻히려고 했지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지 않았으면 아마 그 구덩이 무덤, 옛날에는 범죄자라든지 그런 나그네들은 그냥 땅에다 동물 묻으면 그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이 묻는 것이고 구덩이에다 그냥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덩이 무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구덩이 무덤은 여러 사람들을 한꺼번에 묻어요. 오늘날에도 킬링 필드라든지 세계에서 죽은 사람들을 그런 사람 한꺼번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암매장이나 그런 처참한 그런 일들이 생기죠. 그 당시 죄인들을 그렇게 묻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묻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이 감사시 특징에 구덩이에 빠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확 그것을 끌어올려서 그 분위기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진다. 부자와 함께 동굴 무덤에 묻히게 되는 이 대전환을 일으켰어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이 억울한 죽음이 의롭다함을 얻을 것이고, 이제 이 다음 구절을 우리가 내일 볼 것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함을 얻게 되는 극적인 전환의 시작이 구덩이에 묻힐 그 예수님의 시신이 부자들하고 함께 다 꺾여 올라요. 인생의 이와 같은 극적인 전환이 오늘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예요. 나로서는 이거 끝나고 내리막혀가지고 그냥 땅에 처박히는 처참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끌어올리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있는 야훼의 종도 완전히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묻히게 되는데, 그 묻힌 것은 꺾여 올라가서 부자와 함께 부자의 무덤에 묻히는 것으로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 것이고, 죽어도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와 미련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애착으로 통탄하고 슬퍼하지 말고,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하늘나라에서 신원하고 우리를 회복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 또 담대히 살아가고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